우리 다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을 좀 보면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왼쪽 분이 시랄리 무슬로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몇 살을 살았냐고 하면 169세를 사신 분입니다. 우리 전세현 목사님, 이분 나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전세현 목사님 95세의 연세에도 정정하게 교회 출입하는 거 보면서 희망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늙어서 저분 정도만 된다고 하면 저만큼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전세현 목사님이 앞으로 더 건강하게 성전을 드나들고 또 우리 중화동교회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분은 청나라 시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중화민국 중국 시대에 죽었어요. 이분은 몇 세에 죽었어요? 257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보면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박명순 집사님 오늘 계신가요? 어디 손 들어오세요. 저기 계시네요. 이분이 박명순 할머니예요. 이분이 몇 세? 122세.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박명순 집사님이 이분하고 아마 레벨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하나님 복 많이 들으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장수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근데 이렇게 장수하신 분들, 160살, 257살 이렇게 사신 분들에게는 생로병사 가운데서 뭐가 없는 거예요? 병이 없어요. 그래서 생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생로병사가 아니고 생로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큰 특권은 없겠지만, 어떻게 했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생로병사 가운데서 병이 없이 생로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건강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타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을 살펴보면 건강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뉴스타트 몇 가지입니까? 8가지 뉴스타트 건강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건강 이 원리는 이 영양, 운동, 물, 햇볕, 절제, 공기, 휴식,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러한 8가지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삶,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것을 조금 더 좁히면 어떻게 좁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지금 건강을 망가뜨린 분들의 대다수 절대적인 요소가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식생활을 고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서대도 목사님이 강조한 게 있죠. 서대도 목사님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역시 우리 단우가,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단우 선물 줄게요. 과육폭식, 폭 간단냐? 간단야야. 여러분, 과는 뭐예요? 과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정말 과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도 만나면 저보다 2배를 먹어.
그리고 남기면서도 막 이것저것 얼마나 시키는지, 야 조금만 시키라 그러면 야 이럴 때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엄청 시켜서 산더미처럼 싸놓고 먹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지 부럽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먹는 스타일인데 제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야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그냥 건강한 모습 같더니 요즘 만나보면 그 친구들이 야 손철아 너는 약 먹는 거 없냐? 아직 약 먹는 거 없는데. 야 아직도 약 먹는 게 없어? 너는? 나는 지금 고혈압 약하고 당뇨 약하고 벌써 꽤 됐어. 여러분 나이 60이 넘으면 약을 몇 가지 먹는 게 일반적인가 봐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약 먹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식만 안 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대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식도 우리가 오늘날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갖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육식을 할 수 있는 게 1년에 몇 번 안 됐어요. 명절날하고 제삿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툭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그러한 육식보다는 과일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폭은 뭐예요? 폭식. 저는 이것도 친구들 만나면 부러워. 나는 아직도 절반 먹었는데 다 끝났어. 저는 원래 좀 재림교회 스타일인가 봐. 그래서 이제 절반 먹었는데 벌써 다 끝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리 먹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아요. 천천히 100번 씹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100번 씹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래도 수십 번이라도 좀 씹어서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천천히 먹으면 우리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은 뭐예요? 간식. 요즘 또 집마다 다 넉넉하니까 그냥 먹을거리가 쌓여 있어. 우리 집도 보면 막 그 식탁 위에 그냥 빵이니 이것저것들이 쌓여 있어 갖고 어떤 땐 곰팡이 나서 버릴 것 같아 갖고 내가 그거 먹느라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돈 좀 줄여 가지고 하루 세끼 제대로 못 먹는 저 아프리카 쪽 근데 좀 후원하고 또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 그 도루가 자금으로 헌금하셔서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 또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조그마한 마음의 결심과 또 이 실천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은 뭐예요? 단짠야. 단 거, 짠 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단 거, 짠 거. 그 다음에 야는 또 뭐예요? 야식.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냥 미친다고 그래요. 이 밥 문화가 이렇게 안전하고 좋아가지고 10시, 11시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저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야 지금 여기 새벽 2시인데 내가 이렇게 혼자 밤에 막 활개치고 다녀도 아무고 그게 진짜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그래서 야식 막 먹고 그 다음에 TV 틀면 왜 이렇게 요즘 먹는 방송들이 또 많은지 먹방 같은 게 많아갖고 그거 보다 보면 나도 먹고 싶어갖고 막 치킨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육, 폭, 간단야 요거 줄이면 그래서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입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몸은 괴로운 거예요. 위장은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또 안 해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또 일은 아주 심하면서 운동을 안 하고 그래서 최소한 걷기 운동, 달리기 운동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중화동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먹는 거 잘한다고 운동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먹는 거 잘하는 건 기본이고 운동을 꼭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세현 목사님이 롤 모델인데 전세현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전세현 목사님은 하루에 오전 오후 2번 운동하신대요. 걷기 운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꼭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다, 심령의 평안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축복의 약속들을 깨달으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재림의 소망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믿음에 대한 겁니다. 이 땅에서 7가지 건강 원리들은 결국은 우리가 가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200 몇 살까지 사는 특별한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막 사는 사람들은 몇십 년 못 살고, 좀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의학적으로 우리가 자연 수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몇 살까지가 보통이라는 거예요? 150살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150살. 그러니까 우리가 150살까지 사는 데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니까 건강 중에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마음에 관계된 것, 믿음에 관계된 것이 이 건강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마음의 건강,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대한 이 부분 속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또 이 성도들에게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육체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히 이코르 관계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자, 우리 희락이 어린이들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한스셀리 교수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어린이 파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시작. 스트레스는 즐거운 것이든 즐겁지 않은 것이든지 신체 기관에 어떤 부담을 주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비규정적인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든지 또 즐겁지 않은 것이든지 신체 기관에 어떤 부담을 주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 신체 기관이 비정상적인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압박을 주는데 그 압박이 좋은 것, 즐거운 것,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아주 기분을 나쁘게 하고 그냥 막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스트레스는 무슨 스트레스일까요? 영어로. 우리 박수지 청년 알 것 같은데. 네, 우리 어린이 파트 이 부분 알면 내가 다음 주에 더 큰 거 상 준다. 여러분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좋은 스트레스는 요겁니다. 무슨 스트레스예요?
유스트레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중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신체에 들어오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의 신체의 어떤 기관들을 압박해서 비특정적인 그러한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좋은 스트레스는 무슨 스트레스예요? 유스트레스. 그럼 나쁜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디스트레스는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디스트레스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스트레스도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 은경이에게 우리 천준일 사님이, 야 은경아, 너 오늘 목사님한테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잘했다며,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줄게. 벌써 와,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유스트레스야. 근데 야 은경아, 너 오늘 목사님한테는 인사를 잘했는데 사모님한테는 그냥 인사도 안 했다며? 너 그럴 수 있어? 이따가 와, 내가 그냥 안 지나갈 거야. 오늘 반성문 10장 써야 돼. 그러면은 그냥 딱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냥 몸이 위축되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동창들을 만나면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가수를 꿈꾸다가 가수가 안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동창회 모이고 나면 야 노래방 가자, 노래방 가자. 근데 또 여자친구니까 안 들어주기도 어려워. 이 노래방 가면 정말 노래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하는지. 근데 그 사람은 노래방 가자 그러면 그것이 유스트레스가 돼갖고 즐거워. 근데 노래를 잘 못하는 누구라 그래야 될까? 우리 천유진 같은 경우는 노래 잘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방 지겨워. 야, 너 맨날 노래방 하는데 오늘은 노래방 가지 말고 그냥 카페 나가자. 여러분, 그 친구는 카페 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스트레스는 무슨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스트레스예요? 디스트레스예요? 디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할 때에 좋은 의미의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는 제외하고 나쁜 의미의 디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 인체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셀리 교수가 이제 특별히 스트레스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나온 그 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지금 여기 한셀리 교수가 쥐를 들고 있죠.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 B그룹, 그래서 여러 마리씩 쥐를 넣어놓고, 여러분 이 쥐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거 먹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잘 해줬어요. 근데 이 모두 이 두 그룹의 쥐에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잘 살게 해줬는데, A그룹에 있는 쥐만 매일 우리 차은현 집사가 고양이를 한 번씩 끌고 왔다 갔다 했어요. 매일같이 쥐들 앞을 고양이를 데리고 한 번 쑥 지나갔었어요. 일주일간. 그렇게 하고 이제 A그룹의 쥐와 B그룹의 쥐들을 이렇게 해부해 보니까 A그룹과 B그룹의
그 쥐들의 그 내장, 위와 심장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쥐가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한 번씩 그냥 쥐가 뭐 해코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라졌는데, 그렇게 한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은 이 해부를 해보니까 위장에 피멍이 들어있고 심장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거 갖고 전혀 관계없이 좋은 환경에 있었던 B그룹의 쥐들은 위장이 깨끗하고 심장도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쥐들의 위장이 피멍이 들고 심장이 망가졌던 것처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 자, 우리 요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한 번 더. 스트레스는 시작. 스트레스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스트레스는 내가 받지도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는 스타일로 나는 뒤끝이 없어 하지만 엄청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화동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또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없는 세상 살고 싶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고 결심했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결심과 다르게 스트레스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우리 몸에는 특별히 자율신경 계통에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반응해가지고 그런 어떤 불안이나 공포나 또 질투나 분노나 이런 스트레스에 자극받을 때에 아드레날린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에서는 디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해서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또 그 반대에 좋은 의미에서 유스트레스가 또 몸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교감신경에서 어떤 분노 게이지가 상승해. 너 꺼져! 너 같은 건 보기 싫어! 하면서 그냥 막 마음에 엄청 상처를 주는 말을 엄마가 아이한테 했을 때, 아이가 이제 막 그러한 긴장된 상황에서 동공이 확대되고 또 심장 박동이 막 확 촉진되고, 그래서 막 침샘이 분비되고 또 이 피부에서는 막 그냥 그 땀들이 막 나고, 그 다음에 위장에서는 그냥 막,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오장육부 모든 내장 기관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다 글로 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체 활동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의과대학의 한 그 그럭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3일 이후에 그 어머니가 그 장례를 치르고 나갔고 3일 전에 먹었던 음식을 토했는데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그 스트레스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내장 기관들이 활동을 안 해서 위장의 소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그러한 몸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유스트레스, 아주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너무 좋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부교감신경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들을 이제 나중에 뭐 우리가 아드레날린 반대되는 게 뭐예요? 뭐 엔돌핀이니 그 다음에 NK 세포니 그 다음에 감마페론이 뭐 이런 것들 뭐 있는데 여러분 여기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 동공이 축소되고 또 심장 박동이 억제되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에너지를 쓸 데가 없으니까 몸들이 편안하게 저축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도 느려져. 그러니까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사 바늘만 보면 막 긴장돼 가지고 온몸이 그냥 막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교감신경은 신체가 위급하거나 긴장된 상황에 대처하도록 돕는 신경계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동공을 확장시킨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신체 에너지를 보관하고 또 소화, 배설 등 생리활동을 돕는 신경계로 심장 박동을 늦추고 소화액을 분비 촉진시키며 동공을 축소시킨다. 그래서 두 이 신경계는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해요.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총 글로 발동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오래되면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계속 거기에 비특정적인 비상적인 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 돼서 몸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밤을 새면서 오버워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로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몸들이 배견하지 못하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교감신경에서 기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닌 이런 것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T임파고 그다음에 NK 세포, 그래서 항암 물질들이 발암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T임파고하고 NK 세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청소하고 잡아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할 때에 나오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을 외부로부터 드리든지 또 내가 그러한 것을 만들든지 했을 때에 이 세로토닌이 막 분출돼 가지고 그냥 흥얼흥얼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또 무엇을 성취했을 때에는 도파민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 근데 스트레스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불가 영역의 부분이에요. 좋은 의미의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도 오고 또 나쁜 의미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도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스트레스를 피하고 또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뭐 의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 돼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부교감신경은 무엇에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선 여러분 한번 그 MBC에서 촬영한 영상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예, 많이 그리고 각각의 본 걸 점에 거예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게 그 시작은 배서라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 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쌀밥이 뭐 기가 있습니까? 뭐 생명이 있습니까? 이 무생물인 쌀밥도 긍정적인 말에 반응하고 또 부정적인 말에 반응해서 너무 이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들은 쌀밥은 좋은 이 곰팡이가 나오고, 또 그냥 나쁜 얘기를 들은 그 쌀밥은 아주 안 좋은 곰팡이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얼마나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내가 상대방에게도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양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선철아, 참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참 괜찮은 놈이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무생물인 쌀밥도 반응을 해서,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또 정말 몸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나쁜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나에게도 우리가 생명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말하고 또 태도를 짓고 또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케어해 주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나에게 유스트레스가 되게 하고 내 망가진 몸들을 회복시키고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도록 줄이거나 해결하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부교감신경을 활성시키는 것인데, 부교감신경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야, 여러분,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시키는 것은 기쁜 마음인데, 기쁜 마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웃음으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웃음은 불치의 병도 고치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이다.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제 보면 이분이 이제 그 노만 커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미국의 그 세터데이 리뷰라고 하는 그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50살 되었을 때에 자기 이제 주치의한테 가서 이분이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고 테니스를 잘 치는 분인데 몸이 너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진단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을 보니까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이게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뼈와 뼈 사이가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이제 시멘트처럼 굳어지고 온몸이 점점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뻣뻣해지면서 내장 기관까지도 그렇게 이제 뻣뻣해지면서 죽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의 완치율은 0.2%라고 합니다. 0.2%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요. 강직성 척추염.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50살에 그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진단을 받고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4딸이 있었는데 50밖에 안 돼서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또 여유가 생겨지고 이제는 정말 여행도 다니고 더 즐거운 테니스도 치고 이렇게 할 나이에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는 병원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세터데이 리뷰라고 하는 이 잡지의 편집장이니까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책들을 병원에 갖다 놓고 이제 계속 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자기의 질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책을 보는데 그 당시에 봤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 한스 셀리 교수가 지은 책 가운데에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오브 더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에 이런 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은경이는 이거 영어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merry heart is good medicine. 그래서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 많은데 그냥 한 말씀만 보면 잠언 17장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그래서 이 한스셀리 교수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질병의 치료제가 되는지를 깨닫고 그가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이러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부터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 여러분 이 두 문장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 오늘부터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질병 치료의 가장 특효약, 가장 좋은 약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TV를 틀어도 나쁜 거 나오는 건 전혀 안 보고 좋은 것, 그냥 듣기 좋은,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찰리 채플린의 그 코미디 프로그램 계속 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남이 보던 말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막 웃기 시작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20-30분 웃고 나면 그날 보니까 잠잘 때 통증이 2-3시간씩이나 줄어드는 걸 느꼈어. 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신나고 웃고 이러면서 그분의 글을 보니까 그 0.2%밖에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 강직성 척추염이 그가 그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속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웃고 또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서 웃고 막 이렇게 했더니 1년 후에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놀라운 일 아니에요? 불치의 병이 1년 후에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낸 책이 바로 아나토미 오브 안 일린이스입니다. 질병의 해부에.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온갖 질병들을 해부하고 쪼개고 연구해 보니까 바로 그 질병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가장 좋은 약은 웃음이라고 해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UCLA 의과대학에
웃음 치료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병원들은 웃음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글 가운데 보면 우리 몸에는 완전한 약국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완전한 약국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라고요? 웃음입니다.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웃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 비웃음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웃음학의 아버지가 됐는데 마지막 기쁜 마음 이코르 웃음으로 나타나고 웃음은 결국은 건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쁜 마음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보니까 이 웃음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웃을 때에 온갖 그 유스트레스에 의한 호르몬들이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엔돌핀이 뭐 T임파군이 뭐 NK소품 이런 것들이 강하게 활동해 가지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웃음이라고 하는 걸 연구해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가짜로 웃어도 진짜처럼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놀랍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게 그거예요. 가짜로 웃어도 진짜처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건강에. 그러니까 웃음보가 참 신기한 거예요. 가짜로 웃어도 진짜처럼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냥 화가 날 때에도 웃자 웃자면서 웃으면 그게 디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선에서 5장 16절로 18절 다 함께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항시범. 우리 정화동 교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두가 함께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